모든 교우들이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더욱 힘을 합쳐 기도하심으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회의 결정과 목사님의 요청으로 앞으로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라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때 가인은 매우 기분이 나빴지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너는 왜 분해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지만 가인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비록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환경에 드린다 할지라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너는 아니야 하고 내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한 부 성가대만 100명이 넘는 엄청 큰 교회죠. 엄청 큰 교회예요. 마침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 중에서 두 분이 앞에 나와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는 특송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제가 앉아있는 이 앞에 성가대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자동으로 보이는 거죠. 주보를 딱 앞에 놓더니 주보를 한 장 제끼고 그 사이에다가 휴대폰을 딱 갖다 놓고 숨기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열심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휴대폰 갖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우리 신갈교회 제가 여기 오래 참석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 와서 이렇게 봐도 예배 시간에 휴대폰 갖고 장난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뵀습니다. 앞에 나와서 특별 찬송 할 정도면은 실력도 좋으신 분이겠죠? 그리고 또 믿음도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 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열심히 목사님이 증거하는데 자기는 휴대폰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실까요? 책망하시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는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어진 것입니까? 바라기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왜 예배가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예배 생활만큼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섬긴다, 부복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당시의 종들이라 하면 노예를 뜻합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합니다. 아니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들은 주인을 경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를 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만 보입니다. 어디서건 주인만 드러나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주인을 향해 무릎을 꿇어 그 발에 입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가 예배라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제사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읽은 말씀은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란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은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즉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 의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범입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참된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자는 흠 없는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준비 단계가 꼭 필요했습니다.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예물을 가져오기 전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서 눈먼 것이라든지 또는 저는 것이라든지 또는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예물에서 제외시켜야 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는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준비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드리는 예배와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시간을 보내다가 드리는 예배가 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간 것이 34살 때입니다. 단독 목회 시작한 그 다음 해 35살이죠.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저 뒤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75살 먹으신 어른이십니다. 저는 그때 35이니까 아마 그분의 막내 아들보다도 아래죠. 그분은 아주 지식도 많고 삶의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나라 3선 국회의원 하신 분입니다. 국회의원 3번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100살 가까이 되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가족들은 그냥 미국에 두고 그리고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경험 많으시고 지식이 많으신 그분이 정말 햇병아리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 뭐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은 30분 전에 꼭 오십니다. 30분 전에. 그분이 집에서 교회까지 오시는 거리가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1시간 전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울에서 30분 걸어온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에 교회가 없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저에게 오셨는지 몰라요. 저하고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 중에 그분하고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간 나오셨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매주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주보를 갖고 오늘 말씀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제가 그 교회를 간두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저도 그것을 보고 저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해서 뭐 일찌감치 온다고 와서 옵니다마는 빨라야 20분 전 또는 15분 전, 10분 전 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준비된 제사가 없이는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와 같은 그런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려야만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내게 좋게 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해지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목숨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받은 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다 한 성도가 교회를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아니 오늘 목사님 처음에는 참 잘 나가셨는데 축복받고 부자가 되라니까 좋아했죠. 잘 나가셨는데 끝에 가서 3,000%로 빠지셨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멋대로 쓰고 먹고 마시고 쓰라는 말을 안 했다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 목사님 말씀 3,000%로 빠졌다고 불평하며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갈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때 그 예물과 함께 예물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창세기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예물 안 받으셨죠? 그리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즉 피의 제사를 드렸기에 받으셨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기에 안 받으셨다고 말을 합니다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구분 없이 똑같은 말로 제물이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제물이 달랐다고 한다면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은 각각 다른 말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쓰여졌다는 것은 제물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제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하여도 그 제물이 하나님께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안수란 단순히 예물에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그 예물의 머리를 강하게 누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왜 안수할까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안수하는 자의 죄가 바로 그 안수받는 대상, 즉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을 잡으면 안수한 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을 제물이 대신 받아 죽는 것입니다. 제물의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대속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감사와 감격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몸으로 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시간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을 잡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보며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매주일 죄를 고백한다고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액을 떼우고 복을 받기 위하여 자칫 무당을 찾아가는 자가 벌이는 국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네 번째로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뒤로도 말씀을 보면 6절에서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번제뿐 아니라 그 뒤 말씀을 쭉 봐도 화목제, 속제제, 자기가 제물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제물도 네가 만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를 원하는 사람은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다 하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안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수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첫째가 안수받는 대상, 즉 제물에게 안수하는 자의 죄가 전가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수의 의미는 그와 함께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안수받는 대상, 즉 제물이 안수하는 자를, 즉 예배드리는 자를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그 제물이 저와 같은 존재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그 제물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수한 그 제물을 말씀해 보면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입니다. 이것은 무엇 뜻합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에 각을 떠서 내장과 떨어져 나온 다리를 씻는 일까지 직접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하면 제물을 버릴 수 있죠. 그 제물을 각을 뜨다가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을 씻다가 떨어뜨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뒷짐을 지고 구경이나 하는, 어떻게 하나 구경이나 하는 관람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에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핏방울을 뒤집어 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에 피비린내,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 그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안과 박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들은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씻는 심정으로 그 내장을 씻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다리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를 다짐하면서 짐승의 네 다리를 씻으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이 피투성이가 되고 짐승의 피비린내가 나가 진동을 한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아왔던 나를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생명을 얻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거나 구경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안과 박을 온전히 씻고 내어 놓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신을 각도서 그 말씀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처럼 자기가 없어질 때 그것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그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욱더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자 찾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하는 예배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예배로,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